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2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오전 6시 22분 되었네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전도를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소스데네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네요. 형제.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형제라고 부르죠. 형제. 소스데네. 누가 형제가 될 수 있을까요? 형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졌죠. 같은 믿음을 갖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된 거죠. 예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갖고 그 복음 안에서 함께 고생한 사람들이죠. 함께 고생한 사람들. 자, 같은 믿음을 가졌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갖게 된 거예요. 새로운 삶.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고생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읽어보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지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자,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곳이 바로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배를 타고 1차 전도여행 이 지역이죠. 이 지역. 1차 전도여행 소아시아,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다 전파하게 되죠. 여기가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자, 1차 전도여행 이 지역을 전도했고요. 2차 전도여행 때 이 지역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저 위쪽은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그리고 이 아래쪽은 아가야라고 하죠. 아가야. 자, 그래서 바울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이 아래쪽으로 내려면 바로 여기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되죠. 고린도 지역. 그리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내게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보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제 2년이 넘도록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게 되죠.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3차 전도여행 때는, 자, 2차 전도여행 때 지나왔던 이 모든 것을 다시 들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쪽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다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에베소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복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오, 그리고 에베소, 고린도 중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대단히 큰 도시들입니다. 여기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또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께서 직접 바울을 부르셨죠. 사도로 부르셨다. 사도로. 사도로 부르셨다. 아, 사도행전에 이제 읽어보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죠. 이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이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네, 빛 가운데 해보다 더 밝은 빛, 찬란한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소리를 받으셨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모든 것이 이제 다 그동안 율법을 따랐던 율법을 쫓아 살았던 자기의 모든 것이 이제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죠. 율법주의자로서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해를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이제 무시한다, 폐기한다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님이 율법을 이제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성전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래서 지긋지긋하게 싫어했습니다. 누굴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지긋지긋하게 싫어했어.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잡아서 가둬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당연하게 생각했죠. 그는 이단자였다. 예수는 이단자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바울이 앞장서게 되었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가두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빛 가운데서,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되죠. 거기서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게 되죠. 거룩함을 입게 되고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을 받으며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부르심과 함께 사도로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명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얼마나 그동안 자기 이전의 삶이 그의 이전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전의 삶에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롭게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확증을 갖게 됩니다. 확증.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왜 능력이 나타나는지 바울은 확신하게 된 거죠.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이시고 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을 받고 바울은 모든 능력을 받았어요. 모든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죠.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고 그 능력으로 말뿐만 아니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했다고 바울은 복음 전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주님이 보내신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리고 그의 형제 소스the네는 왜 형제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 안에서 같은 복음을 받고 같은 복음, 같은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세 사람이죠.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사람이 된 거죠. 예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제 지체의 각 부분이 되는 것이죠. 각 부분. 그래서 이것을 교회라고 하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의 부분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자녀로 부르심 받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라고 하죠. 거룩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소수대내는 고린도에 이제 바울이 복음 전도로 갔을 때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수대내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죠. 그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부활 다 싫어했습니다. 고린도에는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있는 이제 그 관리에게 이제 바울을 고발하게 되죠. 바울을 고발하고 법정에 세우려고 하는데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보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이게 새롭게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해온 그러니까 고린도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하죠. 갈리오라는 사람이 그 사람 앞에 바울을 끌고 갔죠. 근데 갈리오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야, 너네들의 그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오지 말아라. 쫓아내버립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갖고 바울과 함께 왔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갖다가 막 매우 때렸습니다. 소스데네가 바울을 대신해서 이 사람이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형제죠. 같이 고생하고 같이 고생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매를 맞고 그것도 바울 대신 이 사람이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귀한 형제입니까?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갈 때 이 형제 소스데네가 아주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할렐루야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을 이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죠? 고린도. 자, 이 고린도. 현재 바울은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2년 이상 머물렀죠. 에베소에서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 사람들의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 사람들의 성도죠. 이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자 성도란 말 뜻은 뭡니까? 거룩한 무리들. 성도 거룩한 무리들. 누가 거룩한 무리들입니까?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택하심이죠. 택하심.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는 거예요. 누굴 택해요?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받을 백성들을 택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보혈로 핏부림이죠. 예수의 핏부림.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입니다. 대속하심. 우리의 모든 죄를 죄사함을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위에 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하늘 위에 있습니다. 하늘 위에.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 위에, 반드시 하늘 위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죄와 그들의 죄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지게 됐죠.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겁니다. 택하심을 따라 구원받을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주시고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어떻게 됩니까?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요. 하나님의 너는 거룩하다. 의롭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심. 의롭다. 의롭다라는 것은 너는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예수의 피로 다 덮어버렸어.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언. 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거룩하다라고 선언을 받은 이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자기 스스로 무슨 행위나 그들의 도덕적인 철학적인 그들의 행위나 열심이나 그들의 돈이나 그들의 재물로서 거룩함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대속이죠.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벗어나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방입니다. 해방.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죠. 의롭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거룩하다.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 의롭다 하심.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 자, 거룩함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서. 자, 거룩한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으로 오는 것입니다. 피의 대속으로 첫 번째 오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라고 하고 성령의 충만은 성령 세례라고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시라고 하죠.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권능, 능력을 받게 됩니다.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게 되는 거죠. 입혀진다. 성령의 능력을 입음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이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맨날 죄에게 지는 자가 아니고 죄를 이기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 죄를 이기며 죄와는 상관이 없이 그리고 자기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이제 성령의 권능을 따라 죄를 미워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배려하며 도와주며 이렇게 온유하며 다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능력을 따라 그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거룩한 열매. 자, 이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대속함을 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자기의 육체의 욕심과 정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충만,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진짜 실제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보고 성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죠. 또 각처에서 주, 예수님이죠.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 누가 신자 교인입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며,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거룩함,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 이름에 모든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름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라.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며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권능과 능력과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거 중요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가지신 것이요. 이게 부활입니다. 다시 죽지 않는 몸을 가지신 것. 이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 몸의 변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됐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부활하신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 뭐가 있어요? 그 이름에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름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구원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경험한 사람들. 부활의 능력과 그 모든 부활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어둠과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악한 나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찬란한 진리의 말씀에 복음의 예수의 빛이 충만할지어다. 오늘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해 그리고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강한 하루 되십시오.